다 같이 찬송가 4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과 또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과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절과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 아멘. 사실 여러분, 질병 있으십니까? 없는 게 좋죠. 그런데 질병은 사실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서 또 하나의 질병이 우리의 삶을 또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작은 질병 하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일시적으로 곧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평생 사실 이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그 질병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을 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합니다. 가족이 사랑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이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질병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가 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나 또 사랑하는 이들의 그 육체적 질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힘들게 하고 또 그 일로 그 마음과 그 영혼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실 세상과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의 이 시인은 사실 1절과 22절까지 말씀을 보며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입니다. 그는 질병 가운데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 질병을 통하여 멀어지게끔 느껴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보다는 그 진노하심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버린 것 같다는 그 인식으로 인하여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시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하여 또한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군 생활 중에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운행을 나갔다가 잠시 졸음 운전으로 인해서 절벽으로 차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차가 완파됨으로 인해서 그 책임을 이 운전병이 다 져야 했습니다. 군사 재판을 기다리면서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무리 찾고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친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 사생아처럼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 또한 사랑하는 후배의 그 문제에 대해 우리에게 사실 올바른 해결책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좋아지고 호전되기를 바라는 그 희망의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 38편에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21절과 22절에도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간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1절과 끝절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을 주셨고 버림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사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지금 이 시인의 질병과 고통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질병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는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인하여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며 동시에 이 죄인을 멀리하고 멀리 계실 수도 있지만, 또한 죄로 인하여 질병을 주고 정말 징계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인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질병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이것을 넘어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과 그 아버지께서 지금은 침묵하실지라도 자신을 돌봐 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실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기도가 은혜가 아니라, 정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통로가 아니라 성도에게 기도가 의무가 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의무가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며 힘들어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는 건강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할지라도 이 기도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이며, 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사람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하신 말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들으심과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침묵과 그 침묵으로 말미암아 깊은 안개 같은 삶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았고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과 자녀의 그 사랑이 포기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풍요로워서도 아닙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인생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늘 아버지의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살아가시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두고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힘써 모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반기에도 더욱 기도 응답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며 하나님 그의 영혼과 그의 모든 것들이 영적 양주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자유평화 통일 가운데 복음 안의 통일을 꿈꾸고 기도하며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써 모이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이 주의 응답이 더디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도 듣고 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일러올 믿음의 약속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